10장과 11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두 장의 말씀 우리 함께 살필 거고요. 함께 합독할 때는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가정에 있는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 영화 산업 쪽에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새롭게 제작할 수도 없고 제작되어 있는 영화도 극장이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뇌가 대단히 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소식이 거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예년 같았으면 시원한 액션 영화들 또 공포 영화들 대단히 많이 개봉이 되고 극장에 사람이 많이 몰릴 시즌인데 올해는 잠잠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우리 극장 가지도 못하니까 한번 상상이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제는 극장도 갈 수 있어요. 안전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의 예고편인 트레일러를 꼭 보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도 곧 영화의 본편을 예고해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사이사이에 마치 예고편을 끼워 넣으셔서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6개의 인을 떼고 나서 7번째 인 심판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고편을 끼워 넣으신 후에 7번째 인 심판과 더불어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6개의 나팔 심판을 보여주신 다음에 곧바로 7번째 나팔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고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7번째 나팔 심판과 함께 마지막 대접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10장에서 15장까지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의 예고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고편을 보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예고편을 보십니까? 저 영화 개봉되면 빨리 봤으면 좋겠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대접심판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언뜻 보면 공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것 같아요. 언뜻 들고 보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잘 들을 수 있다면 이 본문 역시 이 심판 역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멋진 성우를 동원해 이 영화의 키워드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추격전을 보여주면서 성우가 이야기합니다. Spectacular.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성우가 이야기합니다. Brilliant.
그리고 재밌는 영화에 빠질 수 없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 성우가 이야기합니다. 로맨틱. 제 목소리는 별로 그렇게 멋진 목소리가 아니라서 이 상황을 생생히 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mysterious입니다. mysterious. 오늘 본문은 온통 신비에 휩싸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셔요.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고요. 또 요한이 가만 보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요. 오른발로 바다를 딛고 왼발로 땅을 디디려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일단 사이즈가 대단히 커야 됩니다. 아마 요한은 계시록의 환상 속에서도 가장 큰 천사를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큰 천사가 어떻게 했냐?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로 부르짖고요. 이 부르짖음을 들은 7 천둥이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7 천둥이 이야기하자 요한은 지금까지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환상들을 낱낱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7 천둥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가 귀 기울여 들은 후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펜을 든 순간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와요. 4절.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7 천둥의 말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요한은 직감적으로 이 7 천둥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임을 알아챘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후대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1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9장 9절도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뭐라고요? 기록하여라. 21장 5절에 보면요,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모든 환상을 통틀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록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방향을 180도 획 돌리셔서 기록하지 말아라, seal up, 인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라도 있으셨던 것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이해되는 말씀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의 비율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mysterious area,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라고 재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창조해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짜맞추어진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시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한한 상자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생각할 때 지리적 중심의 교회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기도 해왔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단히 많은 무게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주 가는 것으로, 또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판단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기도 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은 교회의 판을 흔들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교회 못 가요. 이제 교회에서 못 만납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도 없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이제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 것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단순히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나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지체로서 대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성도임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비록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세상의 모드로 완전하게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I'm a Christian 스스로에게 인증샷을 찍어버리고 교회를 드나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주일날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영역 속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비록 회사도 못 나가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때가 오고 만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미스테리어스한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방법이 아무리 미스테리어스하고 내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못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just do it. Just do it.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닌 되는 교회로, 살아내는 교회로 변화될 황금과도 같은 기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니까요, 이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bitter sweet, bitter sweet. 우리말로 하면 달콤 쌉싸름한 맛이 오늘 본문 속에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쓰겠지만 어떻대요? 달 것이다. 쓰겠지만 달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새콤달콤이라는 캐러멜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에 넣으면 쉽니다. 근데 계속 빨아먹으면 달아요. 맛있죠. 그래서 이 캐러멜을 친구한테 주고 친구의 표정을 이렇게 가만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 새콤달콤도 아니면서 천사가 준 두루마리의 맛이 단데 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삼켰을 때 달면서도 쓴맛이 난 것일까? 8절과 9절에 두루마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 쓰고 있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원리는 말씀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이것을 받아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먹방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먹방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먹방이 뭡니까? 나는 먹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먹은 것과도 같은 착각과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마치 내가 먹은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켜낸 겁니다. 그런데 이 먹방 계속 보고 있으면 나한테 영양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먹방이 아무리 맛있는 걸 꺼내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먹는 보리밥에 찬 김치가 오히려 훨씬 영양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야 배가 부르고 내가 직접 먹어야 영양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매주마다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아하, 이번 주에도 말씀 잘 먹었다. 이제 한 주 동안 나는 말씀 먹을 일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100% 먹방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말씀은 내가 직접 손에 들고 내가 직접 나의 눈으로 읽고 내가 직접 나의 귀로 듣고 그렇게 내가 직접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먹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먹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는 것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고 아침부터 축 늘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아침 굶으셨어요? 아니 밥 안 먹었어요?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밥을 제대로 먹고 살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말씀 잘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유는 또 다른 것 하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먹을 줄은 알았는데
말씀을 나의 인생으로서 살아내는 연습이 너무너무나도 부재한 것이죠. 말씀은 달면서도 동시에 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마치 쓴 쑥과도 같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해내야 합니다.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하여서 이걸로 고마 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만 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만 성인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에도 비만이 있고 우리 영에도 성인병이 있어요. 듣기는 엄청 들었어요. 읽기도 엄청 읽었어. 그래서 아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저기 신학교 교수 내놓으라 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한번 찾아보면 1년 지나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 삶에서 살아내는 순종의 추억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실천이 부재한 그리스도인들,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 밥을 먹기가 무섭게 말씀을 살아내라. 하나님은 요한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안전하지만도 않을 겁니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안전하지도 않고 쉽지만 않은 길을 순종으로서 걸어내야만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살아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안전하지도 않고 쉽지만도 않은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달지만 때로는 쓰기도 한 bittersweet한 말씀의 맛을 내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달고 또한 쓰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finally victorious라는 키워드입니다. 마침내 승리하리라. 1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요한은 환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더 나아가 그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강해하면서 다니엘 9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다니엘 9장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7년간의 대환란이 찾아올 텐데 2절은 그중 절반인 42달 곧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셔요.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자, 예언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 증인, 이들은 누구일까? 이 두 증인의 해석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상징적인 해석 시도와 문자적인 해석 시도로 나뉘어집니다. 상징적으로 이 두 증인을 해석하는 분들은요, 이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두 증인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인물 혹은 역사의 마지막 때 나타날 미지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후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의 이만희와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린, 지옥에 가버린 신천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홍종효라는 사람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두 증인을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가르치고요. 이제는 홍종효가 죽었을 때 이만희의 내연녀였던 김남희라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김남희도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 두 사람은 신천지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신천지의 교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어내셔야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기에 절대로 두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또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We don't know라는 답이에요. We don't know for now. 지금은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두 증인의 정체는 분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대환란의 시기 하나님의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5절에 보니까 불로써 삼켜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 신자들을 도와서 믿음을 굳세게 할 두 증인의 출현은 대환란 한가운데서 신자들에게 큰 힘이고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비소스에서 지난주에는 없었던 짐승 하나가 올라와서 신자들의 형제요 동역자였던 두 증인을 너무나 허망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예루살렘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은요, 종종 성탄절 카드에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버리니까 성도들의 비극을 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카드에 올라오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두 증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가 끝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11절.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가 지난 뒤에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한 힌트를 요한에게, 또한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부활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의 약속이 영과 몸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체를 입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부활과 함께 곧 신자들의 부활도 뒤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그 목소리, 그것은 무엇인가?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교회들 함께 그 뒤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어서 16절에도 보니까요, 24장로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Finally victorious.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조 세상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실 날이 올 거라는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붕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8절 보십시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누군가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여전히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왜요? 마지막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결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결말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선택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이 긴장감 넘치고 두려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긴장감 넘치는 영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스테리어스하고 비터스윗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야말로 finally victorious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 그 과정 중에 숨막힐 듯한 장면이 등장하고 조마조마하고 쉴 새 없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영화. 이 영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영화 좀 놀라지 않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2번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 3번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두렵지 않아요. 반복해서 보시면 무섭지도 않고 긴장이 되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봤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한 번 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밥을 꼭꼭 씹어 매일매일 먹고 힘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상세한 부분들은 여전히 미스테리어스한 영역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굵직한 이야기들, 꼭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님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을 기꺼이 품으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 호텔은 예기치 않게 많은 성지 순례객들의 방문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호텔 로비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손수 쓴 찬양시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이자 교회의 장로였다고 합니다. 1873년에 11월 달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유럽 여행을 제안합니다. 업무상 본인은 가지 못하고 아내와 네 딸을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태우는데요. 얼마 뒤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 하나를 받게 됩니다. 전보의 내용은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음. 미국에서 출항한 배가 영국에서 오던 배와 정면으로 부딪혀 침몰하고 만 겁니다. 네 딸은 현장에서 죽고 아내만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죠. 즉각적으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영국행 배에 몸을 실은 스페포드는 배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콜로니 호텔 로비에 걸려있는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훗날 스페포드와 아내는 이스라엘로 건너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자신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 보살피는 기독교 공동체를 창립합니다. 규모가 점점 더 커지자 예루살렘 안 성벽에서 나와서 조금 더 큰 건물을 사게 되고요. 그 건물이 훗날에는 호스텔이 되고 그 호스텔이 지금의 아메리칸 콜론이라는 호텔로 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에 휩싸인 내 딸을 생각하며 슬픔의 아비가 쓴 절망의 시, 풍랑이 이는 가운데 파도가 넘실대는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눈물로 쓴 고통의 시. 그런데 이 시는 예상외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결말을 아는 사람의 힘이요, 결말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미스테리어스한 우리의 인생, 비터스윗한 우리의 인생,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파이널 빅토리를 외치게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거센 풍랑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호레이쇼 스페포드의 옆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결국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고백한 그 고백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합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자 결말을 아는 사람들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